성령 믿사오니 거룩한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육하는 것과 배려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거 찬양이 넘치며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은혜로 얼굴을 하여 성령님 하나 보시는 주님을 찬양해요. 오늘 대표 기도는 강현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감기가 걸려가지고. 잠깐만요.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열린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성신 아버지 목사님에게 머리에 채와 청명과 명찰을 덧입혀 주시어서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여 공부하는데 모든 아버지여 지혜가 아버지여 넘쳐나서 아버지여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지금 성경 읽기가 2장이죠. 예, 에레미야 2장. 예. 에레미야 2장 읽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권 한 권 읽을 때마다 많은 지식을 저희 머릿속에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그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속에 생활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성경 읽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에레미야 1장 2장. 1장인데요. 1장이에요?
예, 하나도 안 했어요. 3절까지만 하고. 예. 입장 가겠습니다. 입장 가겠습니다. 예. 성경 읽는 신권사. 예레미야 1장.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리기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듣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스스로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그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일에 계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서 내가 그것들을 보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부르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밭을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물을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국민들에게 부어지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소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들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지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에레미야 1장 읽었습니다. 에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매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전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이 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옛날에는 하나님을 뵈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이렇게 맞닥뜨려 뵈면은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지금도 여호와라는 이름도 사실은 딴 거였는데 그 호칭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다가 여호와라고 된 거고 굉장히 마음이 두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누가복음 2장에 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것을 전하시면서도 목자들이 무서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면서 항상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이제 크리스마스가 며칠이 안 남았는데 목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있는데 두루비침을 크게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에서도 마이크가 이렇게 울리지?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구나 이렇게 하실 때는 항상 이것이 내가 말할 것이다라는 증거를 항상 보여주십니다. 그냥 환상이나 그냥 메시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꿈으로 선몽을 하든지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이 내 말이니 전해라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9절 하나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에레미야가 시작이 되는데 열왕기와 역대기와 열왕기를 갖다 우리가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열왕기, 역대기 다 지나오고 지나왔는데 열왕기와 역대기를 갖다가 구별을 안 하고 지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열왕기와 역대기를 구별해서 좀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찾아놓긴 했는데 그냥 또 버벅거리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왕기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나옵니다. 그래갖고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까지 역사가 전부 흐릅니다. 근데 역대기는 바벨론에 끌려가기 바로 전, 그야말로 요시야 시대부터 요시야 아들이 여호와김, 그 밑이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30몇 년에 불과한 왕이었지만 너무도 불행했습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너무도 갈팡질팡하였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밑에 애굽에 가서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북쪽에 바벨론 쪽으로 가라고 자꾸 그러십니다. 거기 가서 항복을 해라. 그럽니다. 그런데 끝까지 말을 안 듣습니다. 시드기야가. 근데 그 말을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망하게 됐다를 갖다가 에레미야가 53장에 이르도록 그렇게 많이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한테 망한다고, 아니 이제 우리나라는 망하는데 애굽 쪽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 쪽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도
결국은 애굽과 손을 잡더니 바벨론한테 왕창으로 그렇게 패전을 해서 아들들이 모두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칼로 찔러 죽이고 본인은 생으로 눈이 파해서 여기 쇠사슬로 묶여서 맨발로 이스라엘에서부터 바벨론까지를 갖다 걸어가는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그렇게 폐잔병들을 자기네 쪽으로 끌어갈 때는 아주 빨개 벗겨서 간답니다. 수치심을 느끼라고. 그러니까 그런 수치를 느끼는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근데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을 했으면 그렇게는 안 되는데 애굽 쪽으로 그렇게 붙으려다가 바벨론이 강해져 갖고 그냥 내려오다 보니까 애굽이고 이스라엘가 할 것 없이 모두 망하게 됐습니다. 같이. 그런데 이스라엘이 더 얄미운 것입니다. 가운데서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 말을 갖다 읽을 때 우리나라가 너무 생각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우리는 혼자서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소련, 중국, 일본, 미국, 열강들이 그냥 동양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어울릴 정도로 그런 위치에 차지하고 있고 모든 것이 그 옛날에 이스라엘 같은 지금의 이스라엘은 우리의 이 처지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미국이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절대 그 사람들이 2000년간을 떠돌면서 유대 민족을 얼마나 퍼뜨렸는지 유대 민족이 어느 곳곳에 자리를 차지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육을 철저히 하고 돈 관리를 너무 철저히 해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에 그냥 산하 제한 없이 애를 낳아서 퍼뜨렸더니 이제는 유대인한테 조그만 나라로서 이스라엘로 있지만 전 세계에 퍼진 유대인의 자기 종족 보존은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아주 전 세계적인 나라가 됐지만 우리나라는 나가면은 그냥 한국 사람 아닌 것처럼 사느라고 거기에 동화돼서 사느라고 그런 게 때문에 우리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데 옛날에 이스라엘과는 우리나라와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이스라엘과 우리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것이 이스라엘에 나체 해변이 있고 동성애도 있고 뭐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더라고요. 아니 이스라엘에 나체 해변이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 상식으로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직 털끝만한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것처럼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부터 쓴 것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남유다로 흐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가 유다로 흐릅니다. 남유다로 흘러서 이제 예수님까지 오는데 다윗으로 해서 솔로몬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열왕기는 왕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무슨왕 근데 역대기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제사장이 이 당시에는 두 파로 갈라져 있어서 좀 제가 횡설수설하지요. 근데 횡설수설로 듣지 마시고 그냥 좀 정리해서 들어주십시오. 입니다. 열왕기는 왕을 기술 이렇게 전부 써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전까지 약간 바벨론 포로로 가기 전 조금 후까지 쓰다가 마치고 역대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조금 전부터 요시야 여기서 써있죠. 요시야 18년이라 그랬나? 그때부터
예수님까지 족보를 쭉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신없이 읽다 보면 무슨 왕 겹치는 부분이 아직은 그래도 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걸 두 번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여기가 겹쳐 있고, 이렇게 읽다 보면 여기가 겹쳐 있고, 이렇게 인용을 하다 보면은 왔다 갔다 하니까 똑같은 걸 왜 두 번 쓰셨을까? 그런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열왕기는 포로시기 전, 포로로 되는 그때부터 조금 뒤까지 쓴 것이고, 역대기가 바톤을 이어서 포로기의 조금 전부터 쓰게 된 역사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솔로몬이 굉장히, 다윗과 솔로몬이 엄청 크게 차지를 합니다. 물론 다윗은 굉장한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자로서 다윗이 크게 부각이 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즉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여인을 위해서 80년간이라는 세월을 두고 궁전을, 80년은 아니겠구나. 하여튼 그렇게 져서 그 여인한테 바치고 세상에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짓는 데 있어서 다윗이 재료를 딱 준비해 놓고 솔로몬은 짓는 것입니다. 짓기만 하는데도 또 뭐가 모자라니까 저기 위쪽으로 가면 두로, 그쪽에서 백향목 같은 거를 떠내려 보내면 이스라엘에서 건져서 그렇게 하는 식으로 두로와 시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드디어 솔로몬 왕궁이 시작되고 나서 뭔가 그분들한 두로와 시돈한테 보답을 해주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어떤 거였냐면, 저기 밑에 땅, 좀 좋지 않은 땅을 갖다 땅을 주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을 다른 사람에게 내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걸 솔로몬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두로와 시돈에서 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안 갖는다, 니나 가져라 하면서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땅을 지켰는데 그 땅 이름이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는 좀 억양이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땅 이름이 가불입니다. 가불. 개불이라고도 하고. 좋게 들리진 않지요. 그 땅을 갖다가 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너무 싫다고, 너무 보잘것없는 땅 준다고, 귀찮다고, 싫다고 하는 바람에 겨우 주질 않고 지켰는데, 솔로몬은 경제적으로 많은 부흥을 시켰지만은 신앙으로서는 상당히 그냥 이방 여인들을 그렇게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그랬죠. 바세바는 충신의 아들 우리아의 아내를 취해서 왕비로, 자기 부인으로 삼아서 거기서 난 솔로몬이 왕이가 됐는데, 그 바세바를 취하게 된 것은 그냥 하고도 시나 죽이고도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있는데, 바세바 친정이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힘을 이용하고자 이렇게 결혼 정책으로, 혼인 정책으로 모든 것을 갖다 주변의 국가들도 혼인 정책을 하느라고 그렇게 많은 왕비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솔로몬이 정치를 했는데, 정작 이스라엘 역사책에는 솔로몬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처럼. 그래서 왜 그러면 솔로몬이 역사책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냐?
그렇게 또 연구를 해보니까 역사적으로는 발견되고 말할 것이 별로 없답니다. 그 당시에 솔로몬 성은 다 무너져서 흔적도 없죠. 그것이 그렇죠. 말은 굉장히 부유했다고 하는데 그 흔적이 하나도 잘 없는데 잘 찾지를 않으려고 그랬는지 다윗에 대한 거는 그래도 좀 남았는데 솔로몬에 대한 역사적 흔적이 너무 없어서 정작 이스라엘 역사책에는 솔로몬이 별로 기술이 되어 있지 않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죠? 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너무 기특하셔갖고 지혜 위에 더욱더 플러스를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고 그 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나 저도 좀 다른 거 달라 그러고 칭찬 좀 받아볼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솔로몬이 그렇게 처음에는 신실했는데 아주 처음에 다윗의 아들로서는 신실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솔로몬에서 드디어 솔로몬에서 우리처럼 남북으로 갈라지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갖다가 짓기 위해서 너무 국민들한테 수탈을 많이 한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으로는 아주 썩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솔로몬 제국이.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이 솔로몬 시대를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생각하고 또 회개까지는 아닐지라도 반성 정도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솔로몬 책은 참 읽을만 합니다. 솔로몬이 엄청 똑똑했나 봅니다. 잠언이 솔로몬이 쓴 건데 잠언을 읽으면은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가슴을 찌르는지 내 가슴을 콕콕콕콕 찌릅니다. 아이고. 전도서도 솔로몬이 쓴 책인데 얼마나 인간 속 깊은 곳을 헤집어서 말을 써놨는지 참 혹시라도 누구 전도하고 싶으실 때 뭐를 성경을 읽으라고 대본에 그러시지 마시고 성경을 대본에 주시면 아무도 읽을 사람이 없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잠언을 읽어봐라. 그러시면 잠언 한번 읽으면은 많이 감화를 받고 많이 오십니다. 잠언은 정말 깊이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은데 잠언을 우리가 지나왔기 때문에 또 그냥 우리는 갈 길이 멀어서 그런데 잠언은 30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일은 1장, 2일은 2장 이런 식으로 오늘이 22일이니까 앞에 읽든지 뒤에 읽든지 다 집어치우고 22장만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잠언이 다 읽어집니다. 1년에 걸쳐서. 내일은 23일이니까 23장만 읽고 이제 한참 또 잊어먹다가 잠언 읽어야지 하는데 오늘이 2일이다. 그러면 2장만 읽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라도 잠언을 붙들고 잠언을 읽으시면 성경에서 많은 부분이 또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이제부터 시작되는 에레미야는 40년을 이렇게 울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하여튼 그 여인과 애절하게 헤어지더군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이제부터 53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기도 하지만 상당히 두려운 그런 길을 하나님께 한번 잡히면은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이번 53장 그 다음에 두로고 에레미야 애가까지 해서 오늘은 1장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에레미야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에레미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들어야 하는지 눈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어 에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말하시고자 하는 모든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늘도 지탱해 나가는 하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보태 주시옵소서. 그 은혜 항상 감사로 받아들이며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쁨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나의 것으로 너희 사랑이 천사들이 너희 바라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떠나갈 때 힘차게 손을 드시고 걱정할 분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목사님 광고 말씀 있으세요? 예. 아니, 저기 예? 치우기도 하고 기도하고 광고. 치우기도 제가 급했나 봐요. 치우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꿈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떨림과 내림 속에서 그러게 하시고 뜻이 한 자같이 이 땅에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신가 평안을 주시고 고통과 마음의 상심 속에서 우리를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아픈 가운데서 나쁜 이들 제 고통과 마음의 낙심에서도 응급을 주셔서 우리를 부탁하시면서 우리가 저 가운데서도 그래서 우리 함께 하신 주님 다른 말씀 아픔을 이해하고 네, 감사해요. 주옵소서. 건설 우리를 영광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손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설 영광은 영원히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혹시 토요일 날 하는데 들어오시려고 하셨는데 연결이 안 돼서 못 들어오신 분 계실까요? 왜 나는 저게 주소가 저거 하나밖에 없는데 못 들어오셨다 그래갖고 여기는 없으시나 보네 그래도. 근데 이번 토요일 날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했는데 파킨슨과 당뇨병에 대해서 연관에 대해서 저희가 했거든요. 그래서 말이 계속 퍼져나가니까 우리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서 저는 좀 자랑인가? 하도 들으셔서 이제 뭐 자랑으로 들리시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배가 장이 이 파킨슨병을 갖다가 유발시킨다라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돼서 배 마사지를 갖다 맨 처음에 얘기할 때 상당히 카페나 사람들 사이에서 저항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 저기 파킨슨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 저는 다시 가만히 생각하니까 파킨슨은 뇌병이더라고요. 장병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망가져서 장이 망가진 거지 장이 망가져서 뇌가 망가진 건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여러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 파킨슨과 당뇨병이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기전이나 치료나 이것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당뇨병 아닌가라는 당뇨병의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뇨병과의 관계를 갖다가 한번 찾아봤더니 있었습니다. 요번에 이피리도스가 연세대에서 뭘 갖다 발견했다 그러시죠? 네. 네, 그것이 당뇨병 약이었습니다. 한번 이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주기도문하고 예배 끝나고 보여드릴 테니까 보실 분은 남으시고 바쁘신 분은 나가주셨으면 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당뇨병이 다 전부 있으신가요? 뭐가요? 당뇨병 가지고 계신가요?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죠? 전 단계는 많을 거예요. 전 단계, 당뇨 전 단계. 당뇨 전 단계는 엄청 많더라고요. 전 단계는 많을 거로 봐요. 주기도문부터 하고 예배를 끝내고 한번 말씀 잠깐 중요한 말이라 나가실까 봐 미리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일 대표 기도는 최종석 집사님이십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유명을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대로 했던 것 같이 우리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로써 오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보시고 나가실 분은 계시고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되십니다. 참
근데 이제는 파킨슨은 장이 아니라 뇌병이다라고 말하면 도리어 뇌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브란스 병원 신경과 파킨슨 센터의 이피류 정승호 교수 연구팀이 발표한 이 연구 결과는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인 브레인에 실렸는데요. 이번 연구 결과로 파킨슨병의 완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정승호 교수를 만나 그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파킨슨병 진행을 늦춘다는 DPP-4 억제제, 네. 이거는 원래 당뇨병 치료제로만 알려져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메트폴민이라는 1차 약제 이후에 추가적으로 사용되는 가장 흔한 2차 약제 중에 하나고 당뇨병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약물입니다. 이 네. 연구를 진행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삭센다라는 약을 들어보셨을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GLP-1이라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게 당뇨를 억제하는, 당뇨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GLP-1 작용제를 사용하게 되면 파킨슨병을 늦춘다라는 연구 결과가 영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그게 2017년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DPP-4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GLP-1 물질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우리 몸 안에 있는 GLP-1 농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GLP-1 억제제가 파킨슨병을 진행을 늦춘다면은 DPP-4 억제제도 파킨슨병 진행을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사실 GLP-1 작용제는 대부분 주사제입니다. 피하 주사로 이렇게 투여를 하게 되는데 DPP-4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경구약이기 때문에 매일 도파민 제제를 복용해야 되는 파킨슨병 환자분들한테 약을 하나 더 경구약을 추가해 주는 게 오히려 환자의 수능도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 또 이 연구를 또 진행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은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총 700명 정도의 환자를 분석을 했습니다. 700명 중에 당뇨가 있는 환자가 한 140명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한 80명 정도의 DPP-4 억제제를 복용하지 않은 환자, 그리고 50명 정도의 DPP-4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환자 중에 DPP-4 억제제를 복용한 환자, 복용하지 않은 환자, 그리고 당뇨가 없는 환자 세 그룹으로 나눠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DPP-4 억제제의 어떤 기전으로 이 파킨슨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었던 걸까요?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지만 GLP-1 작용제를 썼을 때 파킨슨병 진행을 늦추는 기전과 동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GLP-1 억제제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킨슨병에서 뇌 안의 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병의 진행을 빠르게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고, 이런 뇌 안에 있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줌으로써 병의 진행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DPP-4 억제제를 사용하면은 우리 몸 안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GLP-1의 농도가 올라가면서 뇌 안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함으로써 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1차적으로 쓰는 약제가 메트포르민인데 다른 당뇨병 치료제는 이런 파킨슨병 억제와 관계가 없었나요? 저희가 복용하고 있는 약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트포르민, 설포닐유레아, 피오글리타존이라는 약이 대표적으로 복용하는 당뇨약인데요. 그 약을 다 분석을 해봤을 때 DPP-4 억제제에서만 유의한 의미를 보였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임상 연구나 아니면 관찰 연구에서 다른 당뇨약은 파킨슨병 진행을 늦추는 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당뇨가 있는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다른 당뇨병 약제보다는 DPP-4 억제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분이 파킨슨병을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은 DPP-4 억제제로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고려사항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연구를 보면은 스웨덴 그룹에서 연구를 해봤을 때 당뇨 환자에서 DPP-4 억제제를 복용한 경우에 파킨슨병이 걸릴 확률이 무려 80% 가까이 낮았고, 영국에서 또 결과를 발표했는데 DPP-4 억제제를 복용한 경우에 파킨슨병이 발생할 확률이 한 40에서 50% 정도 낮다고 보고를 해서 파킨슨병 예방 효과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파킨슨병 예방 목적으로도 먹어도 되는 걸까요? 당뇨가 없는 환자분들한테서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좀 어렵고요. 당뇨가 있는 환자분들에게서는 예방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드셔도 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DPP-4 억제제 당뇨 환자이면서 좀 연세가 드신 분이라면 네.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은데요. 네. 이런 환자라면 복용하면 안 된다 하는 환자분이 있을까요? DPP-4 억제제 같은 경우에 이전에 복용했을 때 피부 발진이 생기거나 알러지 반응이 있으셨던 분들은 복용하시면 안 되고요. 췌장염을 앓으셨던 분들도 DPP-4 억제제가 췌장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시는 걸 좀 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심장 기능이 떨어지는 심부전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이런 DPP-4 억제제를 복용했을 때 좀 안 좋을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이제 처음에 행동이 느려지고 몸이 뻣뻣해지고 걷기 힘든 증상으로 병원에 오시는데, 처음에는 도파민 약을 사용하면은 그런 증상들이 많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5년, 10년 이렇게 추적을 하게 되면은 환자분들이 결국에 안 좋아져서 약물 때문에도 부작용도 생기고 인지 기능도 안 좋아지고 병이 점점 진행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당뇨약을 파킨슨병에 사용한 것처럼 다른 약이나 아니면 새로운 약이 파킨슨병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이 되고 있으니까요. 환자분들께서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파킨슨병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저기를 맞췄더라고요. 근데 혹시라도 이것을 보시고 나 좀 혼자 몰래라도 해볼까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이것이 파킨슨 환자들한테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체중이 일단 평균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은 비만 치료에 쓰이고 있거든요. 한 10kg나 쭌대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평균보다 좀 몸무게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파킨슨 환자가 무턱대고 사용하기에는 제약이 많으니까 그것도 알아보시고 하셔야지. 근데 이런 희망적인 얘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그냥 하기에는 좀 파킨슨 환자로서는 좀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그 점도 생각하시면서 이런 소식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하루 되십시오. 좋은 하루 되세요. 안현수 목사님, 네네. 이번 크리스마스 날 저기 퀴즈 대회 안 나오세요? 우리도 예배가 있어갖고. 아침 7시인데?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갖고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질문 있습니다. 응. 아까 DPP가 그 약을, 전 당뇨가 없거든요. 없는 환자들도 먹을 수가 있는지. 그건 나 모르지. 저 사람들이 아직 연구를 하는데, 당뇨가 없는 사람이 먹을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있대요. 아직 파킨슨 확진을 안 받은 사람들이 저거를 먹을 경우에는 예방 효과가 있는데 당뇨가 없는 사람은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까지만 나왔거든요. 복용할 수 없다는 거죠. 응? 일부러 당뇨가 없는데 먹을 필요는 없는데 그거는 네. 이 사람들이 발표를 안 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당뇨나 혈압이나 이게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네. 변비를 굉장히 나쁘게 한답니다. 변비 있는 사람이 또 안 됩니다. 변비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뭐가 있냐면 약을 제가 이제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약을 하루에 5번씩 먹을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3번, 4번을 줄였어요. 그 줄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간이 나쁠 것 같아서 간에 좋다는 걸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아침 복용 전에 그 복용을 해요. 아침 전에. 제가 지금 현재 파킨슨약을 안 먹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그 간에 좋다는 걸 먹고 공복에 먹고 그 파킨슨 약을 먹으니까 약효 시간이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먹는 상태에서 파킨슨 약만 먹으니까 약효 시간이 2시간, 3시간밖에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을 보호하는 걸 먹고 난 뒤로는 약효 시간이 오전 타임에도 안 먹을 정도로 오래 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한번 간이 좋아야 약도 잘 받고 한다는 걸 이제서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하느님도 혹시 간이 좋아야 약이 오래 간다. 간 보호를 해주십사 하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예, 약을요. 감기약을 먹어도 좀 오래 가요. 감기약을 같이 먹어도. 저는 요즘에 뭘 먹고 있냐면 요즘에 많이 먹잖아요. 간에 좋다는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그걸 먹으니까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아무튼 간 보호해주는 약재를 많이 좀 한번 드시고 그다음에 파킨슨 약을 먹어주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을 다시 이번에 처방지어서 왔는데 자기 전 약에 뭘 하나 추가를 했는데 제가 잠을 엄청 잘 자요. 아침에 저녁에 보통 10시, 11시 자면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근데 오늘 조금 일찍 일어나서 들어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일어나서 스트레칭하고 아침 약을 보통 10시에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활 패턴이 좀 다시 바뀌었는데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보다 조금 약간은 뭔가를 첨가해서 바꿔주는 것도 색깔이 많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발음 안 좋죠? 많이 좋아요. 이상입니다. 간장약을 먹으면은 간장약을 먹어도 그렇고 감기약을 먹어도 그렇고 화학적 약을 먹으면은 순간적이라기보다는 딱 이렇게 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진다고 해요. 들었어요. 근데 진짜 근데 먹어보니까 감기약을 먹었더니 진짜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근데 저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근육 이완제나 이런 거 병원에서 타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혹시 여러분들 파킨슨 약을 같이 복용하는지 같이 복용 안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나는 마그네슘을 자기 전에 밤에 먹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마그네슘이요? 그거는 소금, 저기잖아요. 뭐라 식물성, 그러지? 어? 식물성. 마그네슘은 우리가 링게르 맞는 거랑 똑같다 그러던데. 소금을 저염소금. 하여튼 먹어요. 그래서 그런가 좀 부드러운 것 같아. 떨림이 좀 줄고 좀 부드러운 것 같아. 지금 약 안 먹고 여태까지 앉아있는데 안 떨고 앉아있더라고요. 파킨슨 환자 중에 변비가 심한 분이 계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변비를 해결하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하고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신다. 그러면 화장실 매일 못 가도 이틀에 한 번은 간다. 근데 저는 요새 매일 가거든요. 배 마사지 하고. 근데 그분이 말을 안 듣더니 어느 날 제 말이 생각이 나서 따뜻한 물을 드시기 시작했대요. 일주일 드셨더니 그 악성 변비가 부드럽게 나오더래요. 그리고 요새는 소금을 타서 드신대요. 약을 드실 소금을 때는 따뜻한 물로 드시는 것이 약이 빨리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빨리 녹기 때문에. 네. 찬물하고 따뜻한 물하고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찬물은 빨리 안 녹아요. 근데 따뜻한 물은 빨리 녹으니까 흡수가 빨리 되죠. 그 변비를 해결하셨다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분이. 된장이 말 들을 걸. 따뜻한 물을 많이 드시는 것도 혈액순환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세포가 하나로 연결됐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게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좀 저는 같은 자세로 계속 그대로 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다리가 약간 먹먹해요. 혈액순환이 좀 덜 돼서. 근데 이렇게 쭉 기지개를 피면 네. 꼬록꼬록꼬록하고 기지개를 폈는데 배에서 꼬록꼬록꼬록꼬록 장기가 움직이는 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세포가 아침에 하나로 이렇게 일어나면 연결됐구나.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갖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부터 해주면 천천히 스트레칭부터 몸 풀어주면 움직여지더라고요. 아픈 허리도 통증도 덜 아프고 통증이 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바로 일어나는 것보다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훨씬 몸에 좋더라고요. 제가 요새 임상을 다니거든요. 그 임상에서 재활치료 운동을 하는데 재활치료 운동하면서 아침에 달리기를 해서 좋아진 건지 아니면 재활치료를 시작해서 그것 때 재활치료 때문에 좋아진 건지 허리가 통증이 많이 가라앉았어요. 아침에 달리기예요? 예. 20분. 낯설다 달리기라니까. 잊은 지가 오래야. 근데 달리기라고 해봐야 천천히 달리니까 나는 힘들게 달리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남자들 빨리 걷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전거 타기도 괜찮겠네요. 그러니까 20분 달리는데 그래도 숨차요. 약간 언덕이니까. 아유, 20분 달리면 당연히 숨차지. 어떻게 20분을 달려?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지. 처음에는 1분마다 쉬어야 돼. 그래, 맞아. 그게 맞는 말일 거야. 근데 지금 이제 한 달 됐어요. 딱 한 달. 그랬더니 허리가 나았어요? 허리가 나은 건 아니고 덜 아파요. 엎드려서 머리 감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거든요. 세수하기도 힘들고. 근데 저는 지금도 꾸준히 벌침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벌침을 아직도 맞아도 이제 이게 몸이 움직여져요. 약을 안 먹어도.
근데 확실히 버티면 좋긴 좋은 거 통증이 없어지니까. 복실 씨가 올해 몇 년 차라 그랬어요? 16년, 3년? 16년. 복수 씨는 증후군이 있으시잖아. 예, 중국 중에서는 떨림이 없어요. 중국 하루들은 보면, 대부분 보면 떨림이 없어요. 바뀌는 하루들은 거의 다 떨림이 있어요. 그래요. 저는 떨림이 없거든요. 좋겠다. 허리 아픈 데는 복실 씨 애기들이 누워서 이렇게 발 잡고 놀잖아요. 네. 발 잡고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 거 네, 스트레칭 이렇게 맨날 흔들어 해요, 그거. 주면 되게 좋아요. 네. 저기, 박지선님도 떨림 있나요? 떨림이 있어요. 약간 발, 떨림. 발이 중국 떨려요. 사람들을 보니까 거의 떨림이 없더라고요. 저는 떨림이 없거든요. 저는 약 모르겠어요. 소진됐을 때 발이 떨려요. 저는 막 들어가고. 헷갈려요. 파킨슨인지 증후군인지 저는 아직, 왜냐면 증후군이라면 그게 또 다른 뭐 핵상마비나 뭐 그 다이어트 기증이나 이런 게 또 나눠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파킨슨으로. 제가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파킨슨인지 증후군인지 헷갈려요, 진짜 저는. 나는 저 그건 솔직히. 고민 안 해봤는데. 네, 나는 내가 고민 안 해봤다고요. 선생님이 내려준 진단명 가지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저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더 지켜봐야 알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산정특례 때문에 이제 이필희 교수님이 파킨슨 해주셨거든요. 일단 약값이 비싸니까 약값 받아야 되니까 파킨슨 해주셨거든요. 근데 변명은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저는 증후군인지 파킨슨인지 아직도 헷갈려요. 어쩔 때 보면은 증후군 증상에 가깝고 어떻게 보면 파킨슨 같기도 하고, 저는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증후군 증상은 어떤 거예요? 진행이 빨라요. 저처럼 오래 똑같은 있는 사람 파킨슨 없어요. 증상인데, 예? 똑같이 파킨슨 증상인데 진행이 빨라요. 엄청 빨라요. 빛의 근데 속도로. 복실 씨는 빠른 것도 아니잖아. 그니까요. 그걸 보면 이렇게 저는 15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거 보면은 진행 속도가 엄청 느린 편이거든요. 증후군에 비하면. 그러니까 증후군 파킨슨일 수도 있는데, 증상들이 근데 대부분 오는 증상들이 보면 전 증후군에 가까워요. 그럼 뭘까요? 어떤 분은 저한테 증후군이 아니라 파킨슨병이 아니라 다른 병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시 가서 검사하라고. 오늘 출근 안 해요? 출근해요. 10시까지. 이제 끝나서 내년에는 이제 쉬려고요. 보험금 타면서 집에서 놀려고요. 근데 일하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일하면 또 쉬고 싶지. 놀고 있으면 또 일하고 싶고. 네. 혹시 여러분들은 많이 웃나요? 웃을 일이 별로 없어요. 파킨슨 환자들이 많이 웃으면
얼굴이 굳을 리가 없죠. 파킨슨 환자들은 다 얼굴이 굳어 있잖아. 아니, 웃을 일이 없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을 일이 없어도 웃어야 하는 게 웃음인 것 같아요. 많이 웃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내 표정이 살아나니까.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못 웃느라 웃으니까 꼬집어주고 있어요, 맨날. 어, 집사님, 예, 어제 그 다 풀어보셨어요? 다 못 풀었어요. 오프가 와가지고 힘들어서 일찍 잤어요. 어떡할까. 며칠 안 남았는데 몇 분이나 참여하시는지. 지금 참여하겠다고 올리신 분은 5분이셔요. 어, 어떡하지? 다섯 분 갖고. 강영순 목사님도 참여하실 줄 알았더니 본인 교회 때문에 안 된다 그러시고, 정인주 목사님은 참여하신다 그랬고, 김성수 목사님은 아직 못 여쭤봤고요. 오늘 안 나오셨네. 그러면 복지 쿨하게 지선이라고 그거. 다 하고, 정인주 8명, 총 8명인가 봐요. 밤에 오면 어떨까요? 예? 아침 7시가 아니라 저녁 7시라는 것이. 그때도 저녁 예배 있나? 7시. 저녁 네. 7시는 맞추기가 더 힘들거려. 나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더 힘들까? 아침에가 일어나기 더 힘들지 않나? 아침에 6시에 예배 드리던 습관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 힘들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네? 어떻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OX 퀴즈 문제니까 네. 그냥 OX만 맞히시면 되죠. O냐 X냐. 아주 쉬워요. 아니, 어떻게 표현을 하냐고요.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기출 문제 그냥 나와 있잖아요. 정답.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양육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아니야. 요셉이었다. 맞냐 틀리냐? 오, O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X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진짜 쉽네. 딱 짓고 해석이네. 1대1로 물어봐요? 아니, 제가 이제 우리는 전체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먼저 대답하신 분이 유리하시죠. 먼저 대답하는 사람이. 네. 동작 빠르게 대답하시는 분이 상품도 많이 가져갑니다. 자기 이름 예를 들어서 백이수 기수님이 하시면 백이수 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예. 질문 나가면 교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손드는 거를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손드는 거 하면 클릭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상품을 이제 번호판을 매겨가지고 상품을 고르시는 거 1번, 2번, 3번, 4번 꽝도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빨리 누른 사람이 말로 표현해야 되는.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이 기능을 다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손드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묻고 질문을 묻는 걸로 질문 형식으로 하신다면은 여러 사람이 동시다발로 하기 때문에 누구를 지목을 하냐는 얘기죠. 일단은 제 생각은 다 5분이면 몇 분 안 되니까 다 이제 그 질문을 똑같이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맞히시면 다시 질문을 한 번 더 들어서 그 난이도를 좀 높게 해서
질문 하나 더 하면 대답하신 분한테 드릴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목사님은 부담 주기 싫으니까 최대한 쉬운 문제로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예요. 취지가 만약, 조금이라도 더 공부를 시키고 싶어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상품이 골고루 다 받을 수 있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으시더라고요. 상품은 다 골고루 갈 수 있게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참여만 해주시면 진짜 가져가지. 크리스마스 선물을 올해는 목사님한테 2번 받았네. 경과를 받았지. 또 25일날 퀴즈대회에서 또 받지.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상품도 좋아요. 쿠폰 나갑니다. 쿠폰.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많이 웃는 하루 되세요. 전 네, 나갑니다. 많이 오는 하루 되세요. 저 발음 안 좋죠? 아니요, 괜찮아요. 지금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괜찮아요. 밤새 도파민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나갑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